할렐루야. 평상시 제가 기도할 때 공포 만남의 교회를 빼놓은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할까? 또 교인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섰는데 얼굴도 제대로 못 볼 수 있도록 마스크를 가려버리시고 그래서 또 안 가리고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인 대면을 못하면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한편으로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의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으면서 거지반이 지금 코로나 시대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의 승리자로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한 생애를 살면서 내가 남에게 끼치는 영향도 줄 수 있고 또 남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 지금 심호하고 있는 교회를 그만두고 가야 하느냐. 이것은 목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목회가 생명인데 그것을 그만둔다는 것은 생명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만큼 그 가치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만둬야 할까 하고 이렇게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목포 시내에서 내노라는 목사님들 한 10여 분이 함께 할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참여를 해서 얘기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영 목사 요즘 어려워? 하고 묻는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는 다 남이 잘 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질투심을 갖고 이렇게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 가지 마음들로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그 자태를 봤을 때 조금 그런 비슷한 입장에서 저한테 명목사 요즘 어려워? 하고 얼굴은 조금 비웃는 얼굴 같은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곁에 한 분이 우리 교단도 아닌 한 분이 명목사 어려워? 아주 심각하게 표정을 지으면서 어려워야 돼. 어려워야 돼. 그래야 발 뻗고 자. 이 말 한 자리가 오늘까지 내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대단한 자극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 한 자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길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 굉장하게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우시고 운영하신 성령님 꼭 필요한 말씀 만락교회 교회 자체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결정적인 절대적인 말씀 그리고 교인들의 평상시 삶 속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목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인생을 귀결하는 점이 있습니다. 결론 짓고 정의 내리고 결론 짓는데 상당하게 머리가 빠릅니다.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오늘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이렇게 코로나가 갖다 준 시대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교회가 잘 나가던 교회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버리기 때문에 일반 사회학자들이 가장 장애를 받은, 가장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기관은 교회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불교도 천주교도 아닌 교회다. 이렇게 가장 어려운 국면에 부딪혀 있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절대적인 과제가 되어 있는데 이 해결점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미래의 삶을, 미래의 교회를 좌우해버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제 후배들 목사들이 상당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으면서 앞으로 목회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이 대화합니다. 어떤 경우는 듣기 싫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들 결점들을 좀 지적해서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목사님은 그냥 은퇴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버리십시오. 전라도 말로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 사람의 인생을 구분해 놓고 봤을 때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구분한다. 첫 단계는 세상에서 살았던 삶, 두 단계는 교회 안에서 사는 목회 생활, 세 단계는 목회 후의 삶. 과거에는 6, 70에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은퇴 그냥 끝났구나. 그런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단의 방지일 목사님은 104세까지 살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2020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145세까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목사님이 계셨다고 보십니다. 그러면 70에 은퇴한 다음에 145세면 앞으로 살았던 삶의 반평생 이상이 아니 그 살았던 삶, 그 삶보다도 더 많은 남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 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목회자들에게 절대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방콕해봐라. 방콕해봐. 방콕 무엇인지 아시죠? 방콕해봐. 얼마나 괴로웠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들 보면 목사님들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여러 명이 와서 세상을 떴습니다.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요. 보양사, 간호사들이 목사님한테 좀 달려주세요. 왜? 어린애 같아요. 목사의 과거의 기상, 의식, 의미 하나도 사그리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또 내가 살아야 할 사명이요. 또한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명이요. 아니 오늘 교인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침내 승자로 설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 한국 교회는 분명하게 찾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에 불과할 것인데 너무나도 많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말로 교회 다닌 것이 참 좋았다 하고 교회 안에서 가장 좋았던 1위로 뽑힌 것이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상상외로 설교가 짧았다. 그것이 1위로 뽑힌 것입니다. 별것 다 알고 있죠. 이런 얘기를 후배 목사들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뭘 그렇게 많이 아느냐고. 아니 저 많이 아는 거 없어요. 그냥 듣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귀중한 말씀은 제가 어디 가서 상당히 오랜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하는 사람들이 야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 간 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오늘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퇴를 하고서 제가 나는 이제 뭐 할 것이냐, 세계 여행이나 다니자. 안 가는데 아프리카도 가봤고 유럽도 가봤고 아메리카 대륙도 북아메리카 대륙도 가봤고 중남미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갔지만은 할 일이 없으니까 구경이나 다니면 지루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 가는 나라가 가장 가까운 나라부터 가자.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을 가서 한 주간 구경할 때는 좋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그날 밤 이러고 있는데 제 내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리를 스치는 것이 강렬해서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한 것하고 이 뇌 속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생각의 상황 이런 현상들은요 강약이 있더라고요. 강하게 스치는 것입니다. 저게 몇 가지 질문이 주어집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너는 왜 존재하는가? 세상에 너는 왜 존재하는가?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네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쏟아져 옵니다. 몸에 경련이 일으킬 만큼 내게는 너무나도 심중하고 심각한 질문들이, 현실적인 질문들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쏟아져 옵니다. Who am I? I am pastor. 나는 목사입니다. 그럼 뭐 하고 있냐? 여행 갔다 왔습니다. 여행이 삶의 가치가 있냐? 여행 갔다 오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목사로서 목사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려서, 물론 한 1년 동안은 신학교 강의를 한 3곳에서 부탁해서 강의를 나갔습니다만 그것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광주를 가고 전주 가서 강의하고 또 목포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안전하지가 않아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위험하고 또 그 학교에서 언제 나를 끊어버릴지도 모르고, 은퇴한 사람은 돈도 못 맞추도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할 것인가? 고심하는 중에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꿈이 뭐냐? 천당이냐? 천당은 꿈꿀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가는 곳이에요.
이것이 다른 것이다. 이것이 다른 것이다. 여기에 핵이 있다. 내게 꿈을 주시는 성령님. 이래서 여기에 착안을 하고 있었을 때 사실은 목포의 시안종합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이사장이 저를 만나자 해서 만나놓고 보니까 우리 병원에서 좀 근무해 주십시오. 그래서 병원에서 뭐 하느냐고, 목사가 할 일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이렇게 점잖게 부탁해요. 우리 병원에 오셔서 내가 이사장인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도와줄 일이 뭡니까? 우리 병원에서 3번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신우회 예배, 수요일 밤 예배만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잘 못 드리게 하는데 병원에서 예배 드리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이 되면 방송으로 기도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방송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 못 빼먹었는데 기도는 좀 빼먹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사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서울을 가는데 주일날 오늘은 빠질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누구 대신해서 주일날 데려다가 기도를 대신해서 시킬 사람도 없더라고요. 교회도 인원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있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거기서 누구를 주일에 빼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느낀 것이 바로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친구들 중에서는 많이 죽기도 하고 병원에서 많이 있기도 하고 대체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면 어디 있느냐? 방콕입니다. 태국 방콕 같으면 좋은데 대한민국 방콕. 나는 저렇게 방콕이 될 수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병원에서 부르셔요. 이것이다. 오늘의 내가 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원천을 찾아서 이것을 세상에 전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서 아주 어려워진 극한 상황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미래를 새 출발에 나갈 수 있는 비결. 그래서 저는 흔히 단어를 뉴 스타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뉴 스타트. 새로 시작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리고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저는 병원에 안 간 날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빨간 날도 가버려요. 이 병원 운영한 이사장이 원장들이 감사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출근 안 했어도 가서 당직 쓰면서 보면은 제 방은 어디냐면 병원 현관 막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정면 우리 병원의 가장 로얄룸 거기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몸목실 그런데 병원 그런데 준데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저 혼자뿐이죠. 그런과 동시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 목포의 기독교의 130년 역사 중에서 은퇴해가지고 종합병원의 원목으로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저 혼자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묻습니다. 근데 저는 비밀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공개하고 싶어요. 그분이 누구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철저하게 여기에 우리는 모든 관심을 집중을 하고 여기서부터 예수 안에서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출발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사실 제가 잘못 보내드렸어요. 아까도 여기 맞지요 했는데 이미 주보에 나와버렸겠다 생각해가지고 안 읽게 만들고 그대로 하게 했는데, 이 사건은 그래도 얼마든지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5천 명의 숫자가 다 굶주림에 처해 있을 때 일어난 기적사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굶주림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는 이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초점과 관심들은 다 다른 데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다른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 축복. 이렇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목사님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 안 된다. 반드시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다. 1990년도부터 한국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2020년 아닙니까? 2000년도부터는 한 해에 교회에서 30만 명씩이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그런데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지금 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는 반토막 이상이 난다. 그것을 이렇게 적은 교회에다 두는 거 아닙니다. 큰 교회에다가 반토막 난다. 적은 교회는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이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우리에게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하면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보통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어려움에 국면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덮어버린 것 같았지만, 사흘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교회는 예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간판에다가 뭐라고 붙였어요? 대한 말씀교라 했습니까? 예수 교회. 예수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만인류의 모든 죄악은 씻어질 수 있었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의 인류가 생명길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찾아야 할 것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다시 살아나신 그분만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제 얘기를 해서,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모든 살림을 다 도맡아가지고 그때부터 제 아내가 고생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고향에 있는 중학교에 교사로 나갔습니다.
돈도 있고 놀기 좋아하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기 좋아했습니다. 월급을 한 번도 갖다 준 적이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싸우고. 그러다가 하루는 수업을 다 마치고 학교에서 퇴근해가지고 돌아오면서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때 제 교통수단은 자전차였습니다. 자전거를 딱 집에 오다가 우리 고향에 우리 동네에 문장 앞에 있는 벼랑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이렇게 느끼는데 몸을 그것이 죽음이더라고요. 몸을 꽉 묶어와요. 심장을 꽉 눌러요. 딱 어느 텔에다가 넣어놓고 조이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져. 그러다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것이 죽음이구나. 죽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대로 천당 갈 수 있나? 못 가.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적으로 아주 빠르게 지금 내 속에서 빠르게 요동칩니다. 생각들이. 그런데 뭐가 떠올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강도도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예수님한테 나 강도 같은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을 감는데 그 앞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흰 옷 입고 머리를 정돈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처럼 너플너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요. 그 예수님이 보여도 그대로 나는 죽어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숨이 멈추고 의식이 갔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서 보니까 그 깨어난 과정도 참 묘하지요. 그 친구가 또 나를 살리는 역할을 했는데 참 묘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길게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식이 돌아와서 눈을 떠서 보니까 제 아내가 있어서 지금 몇 시입니까? 새벽 3시입니다. 내가 쓰러질 때는 8시경이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오셨던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오늘날까지 생명을 활발하게 지탱시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잘되게 하기도 하고 못되게도 하시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전해라. 누구? 예수 나를 전하라고. 그것이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인간이 삶에 있어서 3가지 절대 필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어야 하고 살아있어야지. 죽으면 다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절대 요건은 건강해야 합니다. 3번째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났는데 식물인간이에요. 아무것도 못 움직인 전신마비 식물인간. 얼마나 제 아내가 고생했겠어요. 나를 데려다가 목포에 있는 그때 당시에 내노란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도 안 낫길래 아침에 그 의사 선생님이 회진하러 오면 선생님
나 낫겠습니까? 못 낫겠습니까? 물어보면요, 눈도 안 맞추고 청진기 귀에다 꽂고 가슴에다 했다, 배에다 했다고 가봅니다. 아, 이거 이상하다. 친구를 한 날을 불러서 친구에게 너 가면 나가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저 101호에 있는 명철봉이라는 놈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의사 선생님이 대답하는 대로 나에게 전해주고 가라고. 아, 그러겠다고. 나간 뒤 1시간이 돼도 안 오고 2시간이 돼도 안 오고 그날도 안 오고 그 이튿날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안 와버려요. 또 한 사람한테 부탁했습니다. 역시 안 오고 3사람한테 부탁했는데 안 와요. 3번째. 그때 제가 우리나라 격언 중에서 하몽차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고개를 흔들지요. 건강. 이것을 의사한테 부탁했는데 의사가 못한다면 과학으로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제 아내가 사촌 언니 되신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기독군들을 모셔온 것입니다. 막 기도해요. 와서 기도해요. 근데 그분 오는 것을 제가 인정을 안 했어요. 뭐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알아들었어요. 다 그래요, 오늘날도. 그래서 다 멋대로 삽니다. 예수 없이 멋대로 삽니다. 말씀 순종해서 축복받고 건강만 하면 되지. 안 되죠. 우리 한국에 말이죠. 수많은 크리스찬 재상가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일 부자로 사는 사람 누구세요?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저 63 빌딩 지었던 최순용 씨 얘기했는데 최순용 씨는 지금 63 빌딩에 유리창 한 장도 자기가 없어요. 싹 다 무너졌거든.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다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아니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과거보다도 더 회복해서 나갈 수 있는 단 한 길밖에는 없는데 그 길이 뭐냐?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못 살리냐? 예수님이 정의하셨어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삶입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다 가르쳐요.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정의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귀로 머리로 외워놓고 가서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잘 귀에 새겨드립시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 말씀이다.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안 하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서다. 그리고 바르게 정직하게 교육하고 있는 교훈서다. 한 가지 결론적으로 결정적인 것을 한 가지만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그림자다. 율법은 그 성경을 대표해서 말한 말입니다. 율법은 그림자다. 참 형상의 그림자다. 참 형상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안 이루어져요. 허망하지요. 예수. 어제 여기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앞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저 말씀이요, 그냥 있는 말씀 아닙니다. 저 말씀은 절대적으로 예수가 네 생명이요, 예수가 네 미래요, 예수가 네 인생이요, 예수가 네 전부인 것을 알고 그 예수만 붙들라,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제시하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다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성경 말씀 앞에 섭니까? 아니에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재판장이신 예수 앞에 섭니다.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세요. 돌아가시면 25장에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 심판, 신랑을 맞이할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심판.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량을 말합니다. 믿음. 두 번째 심판, 달란트 남겼냐 못 남겼냐. 그건 뭡니까? 나를 통하여서, 나라는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느냐. 세 번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를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다. 양과 염소 구분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갖고 해요. 저는 우리 가문에서, 약대 가문에서 맨 먼저 저 한 사람이 믿었습니다. 제가 믿으니까 제 여동생이 따라오고. 그래서 지금은 제 가족이 70명 가족입니다. 거기 1번이지요. 70명 가족 중에 1번. 그래서 이렇게 귀하신 두 목사님들이 나왔고, 장로들도 그 속에 두 분들이 있고, 권사님들도 서너 분들이 그 속에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사모님들이 또 세 분이나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언제나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그 죽어가는 나에게 오셨던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죽어버린 나를 다시 살리시고, 생물인간이 되었던 나를 일으켜서 얼마나 건강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보인지 아십니까? 우리 병원에요, 한 2차례 입원한 남자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늘 오면 그러더라고요. 아, 또 저 목사님 봐봐죠. 내 나이를 아는지 모르는데 봐봐죠. 야, 저 양반은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럼 교회 다닌 줄 알았더니 안 다녀요. 자기 부인만 다녀. 하루는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제 방문을 두들려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 신랑이 지금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참 잘하시다고. 그런데 어째서 나간지 아세요? 목사님 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나를 뭘 보고 나오셨어요? 제 양반 건강한 거 보라고. 보고만 나와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요, 그 장본인은 너무 감격적이에요. 저는 너무 감격적이에요. 내가 영양제 잘 먹어서 그렇겠습니까? 맛있는 거 잘 먹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너는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가 네 미래요. 예수가 네 인생 전부요. 예수가 네 생명이요. 예수가 너 자체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족한 것이 와서 귀한 교회, 귀하신 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공포 만남의 교회에 함께 하셔서 다시 살아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